의미하는 것인데, 특별히 새 아침에 하늘의 새 기운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늘의 새 기운을 받는다. 그래서 원달을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할까요? 해돋이를 갑니다. 강릉 정동진을 비롯해서 수많은 일출을 보면서,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태양을 향하여 뭐하지요? 소원을 빕니다.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적어서 그것을 또 이 촛불에 날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태양을 향하여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런 일을 해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아마 그런 일에 동참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양을 만든 분을 알기 때문에, 태양을 지으신 분을 알기 때문에, 태양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태양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1년 내내 1년 365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라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오해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 예품 드리고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머물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무엇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종교적인 생활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종교 생활의 허울을 다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구습을 쫓는 허울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분초마다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구와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기쁘지 아니하면,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가도 그 걸음은 기쁘질 않습니다. 그렇죠? 기쁘질 않아요.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같고, 여러분 그럴 때 그 길이 협착할 길일지라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있어서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결정되어지고 우리들에게 확증된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동행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의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른손을 다 한번 쥐어보세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신 가운데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본래 원작자의 가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식은 사랑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냥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대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때우는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아멘, 그분을 신뢰하고, 아멘,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1년 365일 분초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쥔 채로 살아가시더래요. 이상하잖아요. 오른손을 펼 수도 있는데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사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오른손을 쥐고 걸어가고, 항상 오른손을 쥐고 있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오른손을 쥐고 있습니까? 이때 이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주시든지 오른손을 주시든지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멘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약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아이들과 길을 걸어갈 때 애들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제가 이제 힘이 세니까 애들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이래요. 뿌리쳐요. 그리고 지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주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들의 통행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2023년 나그네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걸 몰라요. 인생이 나그네 길인 걸 알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뭘 알지 못하죠?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인생을 왜 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향방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죠.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새해를 맞으며 특별히 금년은 첫날이 주일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한 그런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몇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세요. 아멘. 우리들의 인생길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고단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을 우리들에게 창세기는 몇 사람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로 창세기 5장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걷고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통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으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얼마나 이뻐했던지 에녹에게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도록,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늘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은 그 300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0년 그 엄청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동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에녹이 믿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올까요? 여러분, 에녹이 믿었던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죠? 무드셀을 낳았습니다. 무투셀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드셀라는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 하영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래? 몇 살에 죽었다고 그러지? 하영아, 969세를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고 왔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천억의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가운데 가장 장수하신 분이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그를 낳고 300년 동안 통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무투셀라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가 죽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와요. 심판이 와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들은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무드셀을 낳은 그날부터 이 아이가 죽으면 뭐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마음을 뭐 할 수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조금 열이 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항상 긴장을 합니다.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300년도요 하루를 그렇게 살고 또 하루가 살고 또 하루를 살고, 여러분, 그렇게 이어져서 된 것이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에녹의 신앙은 무드셀을 낳은 그 다음날부터 그가 죽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에녹은 절대로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특별히 무엇을 믿고 동행하는 것인가 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귀로 새나가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셨던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이런 약속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승천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에녹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3년 가깝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전 세계적으로 들어왔던 여러분 유행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우연이랄 수가 없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린 그러므로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린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의 긴장을 놓지 말고 허리띠를 다시 동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을 내게 향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날을 잡아놓은 신부는요 무엇만 기억할까요? 무엇만 생각할까요? 여러분 결혼식 날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면 예수 오시는 날이 우리들의 가장 큰 여러분 행복된 날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꿈꾸시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창세기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여러분 늑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크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으세요. 아셨죠?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계함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죠.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리버리한 사람, 웬만한 믿음 같으면요 다 박살납니다. 믿음 다 박살납니다. 절망감이 몰려오고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이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다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신 것.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천당같이 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에녹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린 나이에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어지는,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앞에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놓지 않았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들 너무 많아요. 다 말할 수 없고요. 특별히 오늘 이 꿈을 집약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 이 꿈을 꽉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얘기하고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매맞고 고생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어린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우리 서건사님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젊다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포도알처럼 연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의 이익을 남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에 갑절로 우리 주님께 이제 그 달란트를 드릴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서 조금 더 쌓아놓을까, 모아놓을까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마지막 그날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인의 즐거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주시는 이 꿈이 어떤 꿈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꿈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천년왕국의 꿈을 오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계시록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나갑니다. 맨 끝으로 쭉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저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 경영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다 처음부터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은 이제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조갱의 이제 그 용, 옛뱀, 마귀, 이 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항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선인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천년왕국이 있어요. 자,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오늘 다 말씀할 수가 없는데요. 이때는 우리를 괴롭히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여기 이제 2절에 말씀했잖아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라고 말씀했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동안 역사했던 이 사탄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천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가둬버려요. 가둬버려요. 가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가 없을까요? 미혹도 없고, 그리고 우리들이 뭐 또 하지 않을까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악의 원인은 마귀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마귀에 속해 있구나. 교회를 나와 있지만 내가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을 못하는 거거든요.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주시기 전에 천년 왕국을 주세요. 왕국을 주시는데 그때는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을 잡습니다. 이 용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귀요 사탄인데 하나님이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지개 속에 던져 잠가버려요. 인공을 해버려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잠가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까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는 천년 동안 무지경 속에 가둬놔요. 자, 이때 4절에 합당하신 4절을 살았던 사람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 심지어 목배임 받은 사람들, 짐승과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마 동안 뭐를 해요? 천년 동안 뭐를 해요? 왕노릇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살지 못해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년 왕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세요? 왕노릇하는, 할렐루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대충 믿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우리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구분돼요. 반드시 나뉘어져요. 양과 염소가 나뉘어져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칠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법,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왕권입니다. 할렐루야. 이 왕권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즐거움, 놀라운 영광을 취했다고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원에 잇대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신 거예요. 이 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사다바이 되었고, 여러분, 이 신앙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그 신앙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23년 허락오라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을 놓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낙노릇하는 이 꿈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아멘.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주 안에 있는 생활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의 생활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신명 6장을 보면 가나안의 생활 속에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심지 않은 과수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2023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의 신앙은 빛이 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때 바라는 거예요. 아멘.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약속을 붙드세요. 아멘. 자꾸 눈을 나를 향해 바라보지 말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힘차게 2023년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기도의 제목을 쓰라고 소원을 적으라 했더니 어떤 아이가, 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키 크고 싶다고 하면서 도표를 그렸어. 자를 그려놓고 조그만한 자기를 그려놓고 이쪽에다는 이게 화살표를 해놓고 큰 키로 그려놨더라고. 키가 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 크고 싶다 그런 도표를 그렸더라고. 얼마나 속으로 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나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안수하겠습니다.